저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죠. 네. 보통은 이렇게 오래 하면은 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또 자연 스님과 함께 공부를 하시던 분이라 그런지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주 숙성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일찍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자연 스님이 한 2시간만 해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잘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아서 온 김에 얘기해드리고 싶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한 권 이제 냈는데요. 신중도의 세계입니다. 어제 그 출판사에서 여기 이제 그 불자님들께 또 온라인 또는 그 대면으로 이렇게 강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니까 꼭 여기 옆에 책 놓고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이 났어요. 참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기를 제가 권유드리는데, 이게 좀 그 학술 서적이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자연스님과 공부하신 분들인데 자연스님 책을 다 소화하신 분들이면은 이거 충분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옆에 일단 얹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거 온라인 절찬 판매 중입니다. 네. 그래요? 아니, 뭐, 저야 좋죠. 어쨌든. 자, 그러면은, 진짜 이제 신중도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중도, 이제 신중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신중탱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제 탱화는 뭐냐? 걸개 그림을 탱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벽화가 있고요. 벽에다 바로 그리는 그림이 있고, 아니면은 여기 화면 이제 비단이나 그 삼배 화면을 만들어서 천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액자를 만들어서 걸어 놓는 그림, 또는 종이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걸어 놓는, 요거를 이제 탱화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벽에도 바로 그리는 그림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중도라고 하면은 벽화도 포함되고 탱화도 되고, 탱화라고 하면 이제 걸개 그림만 되니까 보통 이제 신중도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을 그린 그림인데요. 총 몇 분이냐? 104위입니다. 다 그리면 104이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기 있는 분들만 이렇게 정예만 모아서 이제 그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디다 걸어 놓느냐? 신중단에 걸어 놓습니다. 절에서 보통 이제 중단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중단은 뭐냐? 상중하로 나눠서 우리 법당에 제일 높은 자리는 불보살님. 왜냐면 깨달으신 분이니까. 아까 제가 피라미드 보여드렸죠. 불보살님. 그 다음에 중간은 우리 육도 중생 중에서 제일 높은 단계 신중. 하단 제일 밑에는 우리가 조상님, 그다음 내가 갈 자리. 영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영가들을 모셔놓은 단. 그래서 뭐 상중하로 나누는데, 상단 하단은 조선시대부터 똑같습니다. 영단이고 여기 상단 불보살님인데, 중단이 문제가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중단은 아까 말씀드린 삼장보살도라고 하는 그림이 중단으로 이제 걸리게요. 그 다음에는 지장시황도가 중단부라로 걸립니다. 부처님보다는 낮고 우리 하다보다 높으니까 중단. 지장시황도는 왜 여기 그 큰 법당 대웅전에 걸리기 시작하냐? 그 수륙제랑 관련이 있는데요. 수륙제 하면서 예수제랑 함께 하면서 법당 안에서 예수제 들어보셨죠? 미리 내 공덕을 닦아 놓는 겁니다. 예습해 놓는 거예요. 그 예수제를 하면서 지장시황도를 그래서 중단부라로 하다가, 나중에야 맨 마지막에 19세기 돼야지 신중도가 중단부라로 이렇게 걸려서, 이게 시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냥 신중단, 신중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중단, 단은 뭐냐? 이렇게 수미단,
상단, 하단, 영단, 중단, 단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고 공양물을 올려놓죠. 공양물, 육법 공양 하잖아요. 보통 우리 등, 조, 향, 꽃, 쌀, 과일 이런 거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양물 올려놓고 거기에는 단 위에는 공양물을 받을 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는 불상이 있고 더 여유가 있으면 뒤에 그림을 걸어 놓는 거예요. 불상이 중심이고요. 불상만 보면은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는 알거든요. 불상이죠. 이건데. 근데 부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부처님 법회하던 장면을 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림을 걸어 놓는 거예요. 부처님 법회하는 장면. 신중단에는 그러니까 신중상을 모셔놓으면 좋긴 한데 너무 많아요. 104이잖아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림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영단에는 우리 그림 걸어놓나요? 우리 보통 이제 감로도 이제 걸긴 하는데 그건 다른 내용이고 그 돌아가신 분의 영정을 놓기도 하고 또는 그 영정이 한 사람만 있으면 안 되니까 위패로 그냥 모셔놓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단이 구성되어 있어서 신중단에 공양물 올려놓고 신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그림을 신중도라고 하고요. 그러면은 공양물을 올려놓는다는 거는 기도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신중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중단을 만들어 놓고 신중한테만 기도하는 거는 우리나라만 있어요. 한국에만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그냥 상단에서 같이 다 해요. 우리 부처님의 그 외호, 부처님의 법회를 그 보디가드 하는, 경찰 업무를 하는 그 신종이기 때문에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따로 분리를 해 놓은 거예요. 왜 분리를 했냐? 그만큼 필요하니까. 그쵸? 필요하니까 분리를 한 거예요. 언제쯤 했느냐? 18세기쯤. 1700년대쯤 왕으로 따지자면은 영조, 정조 그 시기쯤 따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 따로 했을까? 신도들이 원하니까. 신도들이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왜 그전에는 신도들이 왜 안 원했느냐? 신중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아까 말씀드린 부처님의 법회 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불교의 중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수행하고 법문 듣고 여기에 진리를 공부하는 그게 중심인데 우리나라에서 통일신라 시대 그리고 삼국시대 통일신라 그 다음에 고려시대까지는 우리 불교가 거의 국교였죠. 왕이 일단 불교 신도고요. 그리고 모든 이제 귀족부터 평민까지 다 불자들이었습니다. 고려 때는 특히. 그래서 불교의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엘리트들이, 오피니언 리더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 때 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확 변해버려요. 그렇죠? 성리학이 딱 이제 건국되면서 조선이 건국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 조선 전기까지는 그래도 고려의 그런 그 유풍이 쭉 이어져 옵니다. 그나마. 그래서 세종대왕도 궁궐 안에 법당 짓고 불경 한글로 번역하고 조선 전기 임금이니까 세조도 열심히 우리 상원사 세조 이야기 있잖아요. 열심히 해요. 근데 임진왜란 지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회 지도층, 사대부들, 양반들이 불교 공부했다라고 하면은 탄핵 대상입니다. 절에 갔다. 율곡 이이가 젊었을 적에 잠깐 이제 출가를 해요. 그거 가지고 평생 괴롭힘 당합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교류하는 이제 사대부들도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문 경우. 그렇게 해서 사대부들은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려요. 개인적으로 몰래 이제 공부할 수는 있죠. 그 개인적인 종교적인 그런 거. 그러면 불교 절에는 누가 오느냐? 일반 이제 그 서민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사카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 절에 와서 뭐 하신다고요? 옛날에는 부처님 법문, 이목고, 달마가 동쪽에서 온 까닭이 무엇인가 이런 거 잘 안 하시고 아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이제 일어나게 돼요. 그게 조선 후기 18세기 정도. 그때쯤 되면서 우리나라 조선 이제 경제가 조금 풍성해지거든요. 서민들도 좀 여유가 있어져요. 절에 와서 보시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신중단이 딱 만들어지고.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우리 불교의 큰 신앙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신종신앙입니다. 요거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교회로 가신다고요. 큰일 난다. 이거 버리면 큰일 나요. 이거 이제 기복불교라고 폄하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근본이에요, 사실은. 초기 불교부터 쭉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차제법이라고 해서 순서대로 우리 중생이 치운 단계부터 계단을 밟아가듯이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절에 가시면은 상단이 이렇게 있고요. 옆에 측면에 신중단이 이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왼쪽에 만드냐 오른쪽에 만드냐 뭐 이렇게 뭐 왈가왈부하네요. 형편에 따라서. 원래는 부처님의 왼쪽이 맞긴 한데 그 형편이 아니면은 이렇게 바꿔도 그게 계속 바뀐다 이거예요. 어쨌든 측면, 신중단 그리고 신중단에 이렇게 의례를 하게 된다. 이거 해인사에서 스님들이 여기 부처님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서 신중도가 저기 껌껌한데 지금 걸려 있어요. 이렇게 껌껌하다 이거예요. 법당 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진체를 쓰게 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뻘겋고 퍼렇고 막 울긋불긋하고 엄청 화려하잖아요. 껌껌한 데서 보면 그렇게 그려야지 좀 보여요. 이렇게 수묵으로 그리고 뭐 담체로 그리면은 보이지를 않아요. 법당 안에서는. 그래서 불화는 이 뒤에 그린 특히 그림은 이렇게 진하게 선이 굵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렇게 지금 신중단에 대고 이제 반야신경 묵경하는 모습인데 제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상품 책 한 권 드릴게요. 저 찾으면 자 5초 드리겠습니다. 못 찾겠죠? 다 똑같어. 다 들렸어요. 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신중은 뭐냐? 예전에 이거 신문에 났던 조선일보에 18년도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학교 폭력 전문 심부름 센터 서비스라는 게 유행을 했었대요. 애들이 학폭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을 막 괴롭혀요. 막 약해 보이면. 그런데 선생님이나 어른이 와서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타일러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좀 힘께나 쓰는 무섭게 생긴 이제 조폭이죠, 조폭. 이제 그 사람이 매일 애를 데리고 그 괴롭힘 당하는 애를 데리고 이제 등하교를 하게 되면은 귀신같이 그 괴롭히던 애들이 괴롭히질 않는데요.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걔네들은 더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이나 부모님 어른들보다 이 모습이 더 무서운 거예요. 신중이 이와 같다. 우리들이 살면서 중생이 살면서 온갖 괴로움들이 이제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마장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마장은 뭐냐? 수행을 방해하는 마구니들을 마장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어떤 스님은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면은 어디가 아프대요. 내가 이번철은 꼭 선방 가겠다 하고서 산철에는 건강하게 있다가 방부 들일 때쯤 되면은 뭐 병이 걸려서 못 가는 거예요.
이거 마장입니다. 마장. 참회를 해야 돼요. 어쨌든 이런 마장의 마구니의 장난들. 마구니가 뭐냐? 악귀들입니다. 나쁜 신들. 요를 해결하는 데는 신중이 최고다. 왜냐? 부처님의 법문은 이 어른들이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가 같다 이겁니다. 근데 주먹이 더 가깝다. 이 천신이 가서 무서운 천신이 가서 하면은 이 마장이 좀 효과가 크다. 라고 해서 이제 신중 기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에 가서 제일 처음 만나볼 수 있는 신은 바로 사천왕입니다. 동서남북을 지키는 방위를 지키는 이제 사천왕이어서요. 우리 부처님 그 출가하실 때부터 사천왕이 등장을 해요. 유성 출가라고 해서 카필라 성에서 말을 타고 성문을 뛰어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말 타셔보셨나요? 말 발굽 있잖아요. 근데 성은 돌을 깔아 놓습니다. 그 또각또각 소리가 나요. 말 발굽. 근데 밤중에 이제 몰래 출가하시는 거잖아요. 가다가 부인 깨면은 야소다라가 못 가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때 소리가 안 나게 말 다리를 잡아주는 게 사천왕입니다. 근데 또 밤에는 성문을 닫아 놓잖아요. 뛰어넘을 때 이 사천왕이 다리 하나씩 들고서 이렇게 넘겨줘요. 그때 사천왕 이제 등장하고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다음에 공양을 드셔야 되는데 탁발할 밥그릇이 없는 거예요. 바루가. 그때 사천왕이 바루를 하나씩 이렇게 공양을 이제 드리게 돼요. 어떤 재질로 된 밥그릇을 바루를 쓰셨냐 부처님께서? 아니요. 스탱? 처음에 금바루를 가져옵니다. 천왕이니까 천실이니까. 근데 부처님께서 수행자는 그렇게 호화로운 것을 음바루, 동바루 다 안 받으세요. 그때서야 이 북방 다문천왕이 내가 옛날에 다른 부처님이 돌로 만든 바루 쓴 거 한번 본 적 있다. 그래서 우리 돌로 만든 거 받치자. 그래서 돌바루를 그래서 요 바루를 사천 4개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하나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걸 하나로 이렇게 딱 포개입니다. 그래서 돌로 된 바루 하나 딱 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바루를 굉장히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법을 전하실 때 가사와 바루를 이제 증표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의발을 전한다. 스승이 제자에게 너는 내 제자고 나의 법은 너에게 전해졌다. 상징으로 쓸 때 의발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선종의 5조 홍인대사가 6조 해능대사에게 이 의발을 전해주잖아요. 근데 해능대사가 그거 가지고 있다가 다른 스님들이 질투해서 자기 해코지 할 것 같아 그거 들고 이제 도망치거든요. 하다가 도중에 대유종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그거를 바위에 딱 올려놓고선 혼자 숨어가지고 그걸 가지려는 스님한테 법문해가지고 이제 위기를 넘기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의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돌바루는 누가 받았느냐? 누가 받아갑니까? 미륵 부처님이 가져가신다. 그래서 다음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통도사에 가시면요. 용화전이라고 하는 전각이 있어요. 그 미륵 부처님 계시는 전각인데 그 앞에 돌로 만든 이렇게 밥그릇처럼 생긴 게 법당 바로 앞에 딱 있습니다. 그 연꽃 모양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은 금이가 있어요. 여기에 4개가. 그게 바루예요. 돌바루. 의발을 받으시고 미륵 부처님께. 어쨌든 사천왕이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들한테 우리 불자들은 우리 불교를 좀 보호해주고 또 우리 기도 올리는 개인들도 잘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애기 낳게 해주세요. 또는 돌아가신 부모님 좀 잘 돌봐주세요. 왜 그러냐면 신들 중에 염라대왕도 백사이신중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염라대왕 아시죠? 저승에서 우리 죄를 이제 업을 심판하는 대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을 비는 그런 대상이고 언제쯤이냐? 18세기 무렵
1700년대 중반쯤에 104위로 딱 정리가 됩니다. 요 104위로 신들은 104위보다 훨씬 많아요. 경전에 나온 신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104위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는 신중단의 104명 대표로 모시겠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절에 가시면은 신중도가 104명을 다 그린 그림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죠. 너무 많아요. 104위 다 그리려면은 한 화면에 그림을 다 그리려면은 이 화면이 커야 돼요. 그래서 큰 절에서 보통 이렇게 104위를 다 해인사라든지 저기 표충사 이런 절에서 그렇게 하고 보통의 절에서는 벽면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들만 이렇게 중요한 신들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엔 다 104위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선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기도문에 104위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104위를 다 그리면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충사의 그림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신중도 중에 한 명입니다. 한 작품입니다. 우리 신중 기도 의례문에 딱 맞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제일 좋다. 그래서 이 104위는 어떤 신들이 있냐?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중 기도할 때 화엄성중, 화엄성증 정근 해보셨나요? 화엄경 세주 묘엄품이라고 하는 첫 번째 품에 39명의 신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화엄경 법회 회상에 모이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화엄성중입니다. 요 화엄경에 나오는 39위 신중 그리고 일부는 수륙제에 모셔지는 신중. 수륙제는 아까 말씀드린 모든 존재들에게 제사 지내는 그 신중인데 수륙제가 왜 중요하냐? 조선시대 때 불교를 다 없애버립니다. 조선 건국하면서 조선 전기 때 종단이 한 10몇 개 있었는데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그냥 하나만 남겨놔요. 불교라고 하는 그거. 그게 이제 조계종 원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불교 의례들, 고려시대 때 왕이 했던 또는 국가에서 행했던 그런 여러 불교 의례들을 다 없애고 딱 하나만 남겨놔요. 그게 수륙제예요. 수륙제는 왜 남겨놓느냐? 조선을 건국하면서 죄를 엄청 많이 짓습니다. 이성계가. 특히 어떤 죄를 짓느냐? 고려시대의 왕족이었던 왕씨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강화도로 가는 배 태워서 중간에 그냥 다 수장시키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귀신들도 죽어서 이제 귀신이 되는데 힘이 센 귀신이 있고 영향력이 적은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힘이 센 귀신은 누구냐? 살았을 때도 권력이 있던 귀신은 죽어서도 사람을 해코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누구냐? 왕족, 귀족 귀신은 잘 좀 위로를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중국에서부터. 근데 이성계가 생각하기에, 태조가 생각하기에 내가 왕씨들 다 죽였어요. 후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성계는 자신의 평생을 어느 나라에서 살았습니까? 그렇죠. 고려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고려의 국교가 불교였잖아요. 불교 신자예요. 자기 스승이 무학대사잖아요. 비록 그 신진사대부들이랑 그 조선 건국을 해서 성리학을 했지만 자기 개인적으로는 불교 신도입니다. 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외로운 귀신들, 제사 지내 후손이 끊겨서 죽은 외로운 귀신들, 아까 고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제사 지내는 의례가 수륙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륙제 하나만 남겨놓고 다 없앱니다. 이 수륙제는 왕이 직접 지내는 수륙제예요. 그래서 어디서 지내느냐? 진관사에서. 그 다음 동해 사마사, 저기 강진의 무의사 이런 데서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수륙제를 지내는 절을 따로 만든 거예요. 이 진관사, 사마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이렇게 수륙제 하나만 남으니까 다른 불교 의례들, 문화들이
이렇게 다 없어지고 수륙제에 어떻게 해도 숟가락 하나 얹는 거예요. 나 이게 수륙제라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불교 문화가 수륙제 하나로 다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불교 음악, 번패, 불교 춤, 무용, 그다음 그림, 뭐 이런 의례들이 다 수륙제로 이렇게 엮이게 돼요. 그래서 수륙제에서 모셔지던 신이 굉장히 조선시대 때 중요한 신들이다. 그래서 그 한 축을 잡고요. 그리고 민간에서 믿던 토속신들. 아까 우리 신중 신앙이 왜 생겼다고 그랬죠? 일반 서민들이 절에 와서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집에서 원래 치성드리던 신들이 있어요. 정화수 이렇게 올려놓고, 부엌에 가면 이제 조왕신한테, 아유, 우리 가족들 잘 봐주세요. 제사 지내고. 또, 옛날에 뒷간 가보셨어요? 뒷간? 그 옛날 부세식 화장실 쓰셔보셨나요? 거기 가면 그 지푸레기 하나만 있고 화장지도 없고 그러던 시절에 널판지 딱 얹어놓고 거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리고 밤에 거기 가고 싶으면 어때요? 네, 저 어렸을 때 너무 무서워서요. 제 여동생 3살 아래 여동생이 있었는데 가면 데리고 가서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누구야 갔어? 아직 있어? 하면서 볼 보고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이제 사는 측신. 그런 신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그렇게 이제 측신한테 제사 지내고 부엌신한테 하고 또 방아. 옛날에 이제 지금이야 방앗간에서 이제 제분을 다 해주지만 옛날에는 절구질 해서 다 하잖아요. 그래서 방아가 굉장히 중요한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 절구를 나 함부로 하고 방치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돼요? 이것도 나중에 도깨비 되는 거예요. 빗자루, 절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격화 해가지고 이제 잘 모셨단 말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절에 출가를 합니다. 스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외국에서 온 게 아니라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던 스님들이 출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오니까 절에도 똑같이 뒷간 있고 부엌 있고 절구 있고 그래서 이런 신들이 그대로 절에서 하나 이제 신중신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요 3가지 축이 104위로 이제 정리가 이제 모여지게 되는 거예요. 조선 시대니까 아마 고려 시대 때 했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예요. 첫 번째 화엄신중입니다. 화엄신중은 우리 화엄경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화엄경을 우리나라에서 엄청 좋아해요. 네. 왜 그러냐? 역사적인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의상 스님이 해동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통일신라 때 만들고요. 그리고서 굉장히 고려시대 때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화엄종을 만든 의상 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가시죠. 처음에 원효 스님과 함께 유학을 준비하다가 원효 스님은 돌아가고 의상 스님은 그대로 이제 가게 되잖아요. 어디로 갔느냐? 종남산이라고 하는 산의 지상사라고 하는 절에 지엄선사에게 갑니다. 지엄 스님이 화엄경 공부하는 스님이에요. 지엄 두순이라고 하는 스님. 그 이웃에 도선율사가 있었습니다. 도선율사는 뭐냐? 뒤에 율사라고 붙었잖아요. 계율 공부하는 스님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계율을 공부하는 종파를 남산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종남산에 있었기 때문에 남산종입니다. 천태산에 있던 지의대사가 만든 종파는 천태종. 산 이름에서 많이 따와요. 어쨌든 이 도선율사가 얼마나 도력이 높냐면은 공양 밥 먹을 때가 되면 저기 하늘에 천신들의 주방에서 배달이 와요. 여기요 하고 우리 아는 스님 중에 혼자 사신데요. 공양주 보살님도 없이 혼자 토굴 생활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했더니 공양주 쿠팡 공양주 보살님이랑 배민 보살님이 있어서 괜찮다고 요즘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이제 도선율사는 딱 배달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잖아요. 하늘의 음식이 이거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래서 이웃에 사는 요 지엄 스님과 의상 스님을 공양청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한턱 쏠 테니까 오늘 우리 절에 오세요. 진짜 맛있는 거 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공양 때가 돼서 바루를 펼치고 이제 배달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쫄쫄 굶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두 스님이 돌아가고 나서야 하늘에서 배달이 딱 뒤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선율사가 아니 왜 이렇게 늦었냐, 나 지금 망신당했다 라고 했더니 하늘에서 이제 배달 오는 그 천사가 아유 내가 오려고 했는데 이 골짜기에 신병 천신의 군사들이 쫙 깔려 있어가지고 내가 못 왔습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경호가 꽉 우리 그 뭐 대통령이나 뭐 누구 오면은 쫙 깔리잖아요. 못 오게 통제하잖아요. 그거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 도선율사가 야 의상 스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신의 군대가 보호를 해주는 스님이구나 라고 깨달았대요. 그래서 화엄 신중은 뭐냐? 우리가 화엄성중 하잖아요. 원래 화엄경에 나오는 화엄성중은 이런 신들은 아니거든요. 그냥 뭐 그 자연물을 신격화한 뭐 산신, 뭐 주야신, 주주신, 뭐 족행신 뭐 이런 신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군사, 병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신인데 의상 스님의 이 설화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화엄신중이 어떻게 느껴지냐? 신의 군대다 라고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화엄경을 공부하는 고승이나 우리 불자들은 그냥 신중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신의 군대, 화엄신중이 보호를 해준다 라고 이제 신라 때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은 이런 탑이 있어요. 길상탑이라고 부르는데요. 해인사 바로 일주문 옆에 있습니다. 이 탑이 뭐냐? 그 안에서 이 탑지라고 해서 이렇게 돌로 만든 그 돌에다가 글씨를 쓴 게 이제 4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탑 속에서, 탑 밑에서. 거기 읽어보니까 894년에서 895년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해인사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여기서 56명이 전사자를 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 탑에다가 이름을 써서 집어넣었어요. 뭐냐? 여기 넣으면서 뭐를 했냐? 화엄경에 나오는 두 분의 부처님 이름, 비로자나불과 노사나불, 그리고 46 신중 10명. 요게 화엄경에 나오는 신중을 39명으로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39명이고 중복 안 하면 40명이거든요. 그래서 46 신중, 이거 화엄 신중입니다. 요거를 모셔놨다. 요거를 왜 모셔놨냐? 이 당시에 해인사에서 신라 망하기 바로 전이거든요. 진성여왕 때 산적들이 드글드글 이제 일어납니다. 나라가 못 살겠다 하면서. 그러면서 어디를 터냐? 절을 공격을 해요. 절에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절에서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방어하냐? 스님이 그리고 신도들이 함께. 이 군대를 치군이라고 얘기해요. 먹물 치자를 쓰거든요. 우리 스님들을 치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먹물옷 입은 사람들. 그래서 치군, 먹물옷을 입은 군대다. 그리고 이 치군이 어떤 기도를 했냐? 화엄성중 기도를 했다. 군인들이 군사 조직을 해가지고 누구에게는 신의 군대인 이 화엄신중에게 기도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이제 신라가 망하고 고려가 건국할 때쯤 되면은 해인사에 희랑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그 고려 태조 왕건이 그 백제의 그 견훤 아들이랑 전쟁을 그 밑에서 하게 되는데 밀려요. 밀려가지고 지게 생긴 거예요.
요 해인사에 있는 합천 지역이 굉장히 군사적인 요충지거든요. 요 합천만 뚫리면은 바로 이제 경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왕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사에 들어가서 희랑 스님께 부탁을 해요. 일단 희랑 스님이 해인산매라고 하는 산매에 들어가서 용적 대군, 용맹한 군대를 만들어내서 왕건의 군사를 도왔다. 월강, 요 견훤의 아들인데요. 금갑이 허공에 가득 찬 것을 보고 그것이 신병임을 알아 두려워하며 태조에게 항복했다. 금빛 갑옷으로 가득 찬 군인들이 이 가야산에 쫙 깔린 거예요. 이게 이거를 보더니 저거는 천신의 군사다. 우리가 이길 수 없다 해서 항복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냐? 스님들이 직접 전쟁에 참여했다. 희랑 스님의 이제 해서 왕건을 도와준 스님들이 갑옷 입고 딱 나오니까 이게 안 된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왕건이 이겼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진짜 신병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데 결론은 뭐냐? 화엄 신중이 그냥 신중이 아니라 갑옷을 입고 전쟁을 하는 군사의 모습을 갖고 있는 신중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국이나 일본이랑 전혀 다른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쭉 해서 고려 때는 전쟁이 나면은 화엄 신중 기도를 하게 돼요. 왕이 직접. 고려 때 언제? 몽골군이 쳐들어올 때. 고종 때거든요. 원종유 때. 그때 뭐 신중도량, 천병신중도량, 화엄신중도량 요거는 왕이 직접 그 기도하는 거를 의례를 지금 고려사에서 뽑아 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신중기도다. 화엄신중기도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쭉 조선시대 때까지 이어지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중기도할 때 화엄성중 하는 게 유래가 아주 깊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 수륙제에 있는 신들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수륙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이 넘어갈게요. 그래서 수륙제 이제 진관사에서 이렇게 하다서 이제 수륙제를 하면은 여기 또 신들이 쭉 이렇게 좌정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표적인 신이 예적금강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이 바로 수륙제에서 나오는 신입니다. 예적금강, 10대 명왕, 범천재석 이런 연마라왕 이런 신들이 수륙제 신중. 그래서 수륙제, 화엄경, 민간에 있던 토속신들, 이런 뭐 우물신, 부엌신, 즉신, 뒷간신 이런 신들이 다 모여서 백사위로 이렇게 모셔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백사위 중에서도 하늘 세계에 사는 신들, 재석천, 그 다음에 땅에 사는 신들, 철룡이라고 합니다. 요 신들이 합쳐져서 재석철룡이라고 하는 이제 그림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신중도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 좀 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책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중도로 이렇게 이제 18세기 말쯤에서야 이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 39위 중에 다는 아니고 일부분, 수륙제에서도 다는 아니고 일부분 정리가 쭉 돼가지고 백사위로 해서 이거 이제 색깔 가운데 빨간색만 우리 백사위에 포함되는 거예요. 신중신, 족행신 뭐 해서 쭉 해서 의례에 보면은 세 개로 나눌 요거 3단계긴 한데 의례는 조금 다르게 돼서 그러니까 금강부, 예적 금강을 위시로 한 금강부가 있고요. 그거는 뭐냐? 예적 금강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만들어낸 신입니다. 그 신, 그리고 밀교에서 나오는 여러 신들, 명왕이라고 하는 그런 신들, 그런 신들을 위주로 하는 금강 세계의 신들이 있고요. 이거는 이제 부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하늘 세계에 사는 신들, 제석천, 범천 뭐 이런 신들, 그리고 지상 세계에 사는 신들, 산신, 조항신 뭐 이런 신들, 요거를 옹호부라고 해서 요 세 개로 의례문에는 이렇게 신중 기도할 때는 나눠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사의 신중이 쭉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이야기니까 어쨌든 오늘은 104위로 이렇게 조선시대 때 18세기 때 이제 신중이 정해졌고, 우리는 지금 이런 신중 기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 불교만의 특징이다. 그래서 요즘 K자 많이 붙이더라고요. K신중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각 나라별로 좀 다르거든요. 요 백사이는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신중도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부분을 공부하고 가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